많은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렇다면 부족함이 없으십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쉽게 답을 못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직 여호와가 목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이 고백은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죽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이 고백을 할 때 의지할 데가 아무 데도 없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뭘까요? 하나님 말고도 의지할 데가 많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목자가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우리의 믿음을 분명하게 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오직 여호와만, 오직 주 예수님만 목자로 삼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이 고백을 할 때 저는 예수님만 목자가 되십니다. 저는 예수님이 아니면 죽습니다. 이 고백을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부족함이 없이 만족하고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라는 목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 삶에는 부족한 게 많고 결핍이 있다면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정말로 무언가가 부족해서도 아니고 또 어떤 결핍이 있어서가 아니고 내가 지금 예수님을 목자로 삼고 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하셨던 말씀 가운데 하나가 목자가 없는 양과 같이 기진함이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을 보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대인들을 볼 때마다 예수님이 그런 마음이 드셨어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기진하여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양이 풀밭에 누웠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2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2절의 표현에서 양이 풀밭에 누웠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요. 필립 켈러 목사님이 양과 목자라는 책에서 양이 풀밭에 누우려면 반드시 네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두려운 짐승들이 없어야 된다는 것. 두 번째는 자기들끼리도 싸우지 않아야 한다는 것. 세 번째는 파리나 기생충 같이 귀찮게 하고 괴롭히는 것이 없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네 번째는 풀을 풍족하게 먹고 배가 불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양은 비로소 풀밭에 누울 수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목자가 양을 풀밭에 누이려고 해도 이 네 가지 조건이 충족이 안 되면 양은 풀밭에 눕지를 않는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살았더니 완전한 만족과 평안이 그에게 임했다는 뜻입니다. 지금 다윗의 고백에서는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초점이 아닙니다. 근데 많은 성도님들이 이 시편 23편을 읽다 보면 이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에 마음이 갑니다. 이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에 초점이 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목자가 되시는 것을 놓쳐버리는 거죠. 여러분, 푸른 풀밭이 있으면 양이 다 눕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목자가 초점이라는 거예요. 목자가 있으니까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양이 누울 만큼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목자가 없으면 설사 그곳이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여도 양은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목자가 없으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 모든 삶의 환경 속에서
평안하고 만족스러운 일들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요,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명확하게 아셔야 되는데요, 이 다윗의 고백이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이 예수님께 맡겨지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목자가 되시니까 내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예수님께 맡겨지고 비로소 거기에서부터 평안과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평안과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이 목자가 되어지는 삶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저 교회 다니는 것을 예수 믿는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제는 분명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다니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은 따로 국밥입니다. 별개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과 예수 믿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을 목자로 삼는다는 것은 예수님만 목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는 죽어라고 예수님만 붙잡고 산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양에게 있어서 목자는 생명 그 자체입니다. 길 그 자체예요. 그래서 양은요, 죽어라고 목자만 따라다니는 겁니다. 항상 내 옆에 지금 내 앞에 목자가 있는지만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덧 푸른 풀밭과 잔잔한 물가에 가 있게 되는 거예요. 왜 똑같이 예수님을 믿어도 다윗은 주님을 목자라고 고백하고 또 그러한 삶의 환경 속, 그러한 삶이 어떤 삶입니까? 다윗의 삶은 전쟁의 연속이었습니다. 다윗을 향해 대적들이 끊임없이 좀 잊혀질만 하면 또 일어나고 잊혀질만 하면 또 일어나고 그런 환경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환경 속에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를 경험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에게는 이 다윗의 고백이 그냥 먼 나라 사람의 말로 들리는 거죠. 왜 다윗의 고백이 많은 분들에게 삶의 실제가 안 되는 거죠? 다윗은요, 주님이 정말로 생명인 줄로 알고 그것을 죽기 살기로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많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생명줄로 안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뜻 죽기 살기로 못 붙잡는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다른 복음이 들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른 복음을 전해주는 소리가 있어요. 또 그런 소리를 들려주는 존재가 있습니다. 누군가요? 바로 마귀가 우리에게 다른 복음을 들려줍니다. 세상도 우리에게 만족을 준다는 거예요. 세상도 우리에게 기쁨을 준다는 겁니다. 세상도 우리를 성공하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에게 평안을 준다고 우리에게 속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와 세상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마귀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그렇게 속삭인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 아담과 하와는요, 에덴 동산에서 부족함이 없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덴 동산에는 불평이나 불만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아담과 하와에게 다른 복음이 들려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를 명령하셨어요. 선악과만 먹지 말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분명한 경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속삭여옵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있는 모든 것 다 먹지 말라고 하더냐? 아니죠.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했으니. 여러분, 이 교묘한 마귀의 교묘한 속임수는요, 저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분별이 안 됩니다. 너무나도 그럴듯하게 들려요. 하와는 대답했죠. 아니다.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했다. 하와도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귀도 거짓말한 거 아니고 하와도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먹지 말라고 하더냐? 아니다.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했다. 여러분, 근데요, 거짓말은 아닌데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은 감추어 버렸다는 거죠. 그 말 속에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요, 여러분, 교묘하게 감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서 이 마귀가 이야기합니다. 괜찮다. 먹어봐라. 너에게 새로운 세상이 펼쳐진다. 너에게 정말 너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렇게 하와를 속이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이 마귀가 거짓의 압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말대로 정말로 세상이, 이 선악과가 자기에게 평안과 만족을 줄 알고 따먹었는데, 그 즉시 이런 평안도 잃어버리고 만족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영원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중요한 사실은 마귀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게 성도들에게 아주 잘 먹힌다는 겁니다. 제가 엊그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이 육신의 정욕이라는 게요, 마귀에게는 너무나도 좋은 무기예요. 성도들이 아주 잘 먹힙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아주 까다로운 분이다. 하지 말라는 것은 왜 그리 많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정말 고통스럽고 고생스러운 일이고, 하나님은 아주 무섭고 엄한 분이고. 이런 마귀가 거짓말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죄 지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엄한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근데 마귀는요, 거짓말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엄한 분이라는 것만 강조합니다. 하나님이요, 하지 말라고 한 거 참 많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도 엄청 많습니다. 근데 마귀는요, 우리의 육신이 싫어하는 것만 부각시키는 거예요. 역시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엄한 분,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너무 많은 분,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건 너무 고통스러운 거. 여러분, 그렇다는 생각이 우리 마음에 있는 건 우리 마음이요, 절반은 마귀에게 빼앗긴 겁니다. 그리고 마귀가 속삭이는 말이 세상을 네 마음대로 살아보라 이겁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만족과 평안을 얻을 수 있고 너무나도 재밌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 성도들이 죽어라고 예수님을 붙잡고 사는 것에 대해서 답답하게 느껴지고, 또 구속되는 것처럼 느껴지고, 하고 싶은 것은 못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해야 되는 삶처럼 생각하고 살아가요.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사실 제가 한 1년 반 동안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눈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주님 바라보고 살자는 말입니다. 정말로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자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부담스럽고 답답하게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 핵심은 그겁니다. 내가 아직 주님을 진짜 목자로 삼고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제는 분명하게 하셔야 합니다. 양에게는요,
살 길은 목자밖에 없습니다. 양에게 살 길은 목자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양이 목자를 따라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고민하면서 방황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게 심각한 일입니다. 내가 저 목자를 따라가야 돼? 말아야 돼?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 갈등과 고민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니고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니까, 우리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 하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6절을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가 각기 제 길로 가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너무 답답해서 소리를 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을 보면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네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역사와 기적을 보면서도 여전히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의 염려대로 여호수아의 시대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 여호수아와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가르쳐 주었던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다 죽고 나니까 그들이 어떤 선택을 합니까? 가나안 땅의 우상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 핵심은 뭡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었던 거예요.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너무 답답해합니다. 21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소리를 칩니까?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 따르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따라라.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여전히 결단을 못하는 겁니다. 그들 마음 안에는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왜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자, 예수님과 동행하고 살자 이 말씀 앞에 선뜻 반응을 못하는 겁니까? 여전히 주저주저 하는 겁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속에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네 마음대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 길은 곧 죽는 길이라는 거예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지 말라는 겁니다. 양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면 그 양은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고 이제는 길이고 생명이신 예수님만 따라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그거야말로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속 터지는 일입니다. 여기에 살 길이 있는데 또 살 길을 보여주셨는데 여전히 양처럼 세상과 예수님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양이 일주일 내내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다가 일주일에 한 번 목자 앞으로 옵니까? 그런 양이 어디 있어요? 일주일 내내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그러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목자 앞에 와서 나 괜찮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나 아직 살아 있습니다. 이런 보고하는 양이 어디 있어요? 그건 돌연변이 양이에요. 여러분 무엇보다 마귀는 그런 양들만 삼키려고 두루 다니는 거 아십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나 깨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사는 양들을 마귀가 삼켜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러분, 이 시대에 너무 많은 성도들이요,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조차도 무언가에 씌어서 삽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인데도 그것을 느끼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북한에 방문했던 이야기입니다. 그 목사님이 북한에 들어갈 때 다 그렇지만 저도 처음으로 중앙아시아 그리고 러시아 이렇게 과거 공산권 국가였던 나라들을 들어갈 때요, 공항에 들어갈 때부터 분위기가 달라요. 뭔가 경직되어 있고 사람들의 모습 자체가 굉장히 무거워요. 근데 이 목사님도 북한에 들어갈 때 마음 가운데 굉장히 두려움이 이렇게 느껴졌대요. 북경에서 이제 북한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을 때도, 입국 심사할 때도, 평양 고려 호텔에서도, 또 김일성 광장에서 높이 솟은 이 김일성 동상을 볼 때도. 그런데 이 목사님은 그렇게 두려움이 느껴지는데요, 놀라운 건 북한 사람들은 그렇게 평안하게 살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쇼인 줄 알았대요. 이렇게 오시는 방문객들을 속이려고 그러는 줄 알았대요. 그런데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게 진짜인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김일성, 김정일의 업적을 선전하는 거예요. 유치원에 갔더니 유치원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는데요, 세상 부러움이 없어요,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세상 부러움이 없다, 이거 시편 23편 고백 아닙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잖아요. 이 고백을 어려서부터 노래로 불러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렇게 믿는 거죠. 문제는 뭐죠? 그게 거짓 평안이라는 거죠. 북한 밖의 상황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런데 마지막 날에 북한의 엘리트 관료를 만났는데, 그들이, 이 방문자들이 이제 그들을 도와줘야 할 실무를 나눌 때 이 고위 관료는요, 북한에 대한 엄청난 근심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이 관료는 북한의 실상을 알거든요. 자신들의 나라의 실체를 아는 겁니다. 지금 마귀는 이 북한 정권이 북한 사람들에게 선전해서 거짓 평안을 누리게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 세상이 우리에게 푸른 풀밭과 물가처럼 평안과 만족을 줄 거라고 속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평안은 오직 예수님으로부터만 옵니다. 여러분, 목자가 없는 푸른 풀밭과 물가는 평안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서도 예수님을 죽어라 붙들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이런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이 목자가 되시면, 그래서 내가 그 목자를 죽어라고 붙들고 살게 되면 우리 모두가 이런 평안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직 주님만 목자 삼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처지와 형편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